2월 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장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보면 수전절이 나옵니다. 이 수전절은 어떠한 날이냐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해서 그곳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마카비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요. 성전을 재탈환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이것을 기념하는 명절을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전절이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애워싸고 있냐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심과 교훈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과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분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드러내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그러한 결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고, 왜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냐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가르치심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나를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죽은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아니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30절에서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러한 긍휼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완악하고 강팍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날마다 그들의 음모와 또한 그들의 이러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이러한 행동에 직면해 있으셨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 가운데 서 계셨고 자신을 적대하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가운데 애워싸임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지치시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사실 우리도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마음의 무거움과 상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직장에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 직장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은 아마 되게 큰 긴장과 또한 스트레스와 아픔 가운데 무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져 있는 어떠한 공동체든 어떠한 모임이든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나에게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보인다면 우리는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정죄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실 때마다 항상 이들과 마주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나가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심 때문이었는데 사실 이들과 매 순간마다 부딪히고 이들 앞에서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직면해야 한다면 예수님의 긴장과 예수님이 겪어야 될 그런 마음의 상함 역시 여러분 정말로 작은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보여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을 했다.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항상 정죄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제 그들의 그러한 말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고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분을 돌로 치려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어찌 이것을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지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믿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은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지금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은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러면 너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여전히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곳은 어디냐면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곳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 임재하셨던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애워싸임을 당하고 또한 돌로 침을 당하고 잡힘을 당하려는 이런 많은 긴장과 외로움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정말로 쉼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그런 순간에 서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순간 찾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가십니다.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확인받은 자리였고 성령님이 임하셨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분의 품 안에서만 예수님은 위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 역시 힘들고 긴장감이 돌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도 찾아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나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린 달려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했던 말이 정말로 참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죠.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품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공고하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